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항상 이 복음서들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옮겨 다니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신 적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신 적도 있고 요단강 건너편의 데가볼리 지역을 가신 적도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 할지라도 뭐 이곳저곳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시죠. 그래서 유대 지경까지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또 명절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명절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계신 때가 명절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3번의 유월절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3년의 공생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한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옮기시는 거죠. 3번의 순환 예고를 다 하셨습니다. 3번의 순환 예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아주 걸어가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길만 가셨느냐? 늘 하셨던 일 하셨어요. 큰 무리가 좇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뭐 그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제나 정말 발걸음과 함께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삶 가운데에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서기관들 뭐 또 사두개인들 나와서 질문하면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질문하는 것이에요. 시험해도 그냥 뭐 아는가 모르는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붙잡을 그런 어떤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좀 민감한 질문이 뭐냐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 옳으냐?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대답은 아마도 저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해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혼하지 말아라. 예.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딱 이제 이제 외통수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의 특징처럼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만 이 말씀을 듣죠. 언제요? 그렇죠. 결혼식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요새는 결혼식에서 목사님의 주례사 듣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창세기 2장 24절 듣기는 더 힘들어요 요새.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들도 세련돼 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 주례사는 안 해요 잘. 네. 그래서 이런 거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계시해 주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싱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싱글로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뭐 나중에 바울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은 정말 오직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고민할 것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거 뭐 이게 고민을 다 나눠야 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도 더 유익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어떤 면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신다. 그런 차원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시던지 간에 그 질문에 진짜 정말 진지하게 답하시면서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 진짜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원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장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신부니까 시집 가야 되는 건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신경 쓰고 원해야 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합하는 자, 내일도 예수님과 합하는 자,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 영원의 삶이 예수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합한 자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만 우리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